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우리 4월 20일 날 4월 셋째 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예배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날 당일날 임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을 회복시키사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가 40일째인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 10일째 되는 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날 성령의 강림, 지구 최초로 성령께서 강림하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자에게 임재했던 날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실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지구상의 교회의 최초의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원래 구약시대에 유월절, 무교절 이후에 그들이 초실절에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77절, 우리 배웠죠, 그죠? 77절 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성령 강림절, 바로 오순절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77절,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지금 현세시대에서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성령 강림절 날 혀가 잘 안 들어옵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날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교회들이 또 큰 행사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과 헌신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이 굉장히 큰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는 이런 성령 강림 절기를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니까 이런 성령 강림 절기가 있었다는 거 저도 사실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달력을 살 때, 책상 달력을 살 때 기독교 달력을 사요. 근데 그 앞전 교단에 있을 때는 신학교에서 나오는 그 달력을 받았거든요. 거기에는 절기가 이런 성령 강림 주일이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새로 달력을 구매를 했는데 그 교회의 절기 지키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매년 성령 강림절은 바뀌어요. 올해는 4월 20일이었지만 작년에는 또 4월 둘째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서 정한 대로 우리가 함께 이 절기 행사와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 전파하는 교회,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들이 흩어져서 언어가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했을 때 15나라의 전 세계의 현장에 한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지만 그 한 언어가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진리의 복음의 한 언어로 성교의 문이 열렸던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초대교회 이후에, 그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에 모든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그 능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내가 성령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모든 나의 주장과 불신앙을 버리고 오늘 우리 예인교회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예인지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사 충만한 역사 속에 우리를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요엘서에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성령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예언했고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 그 모든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얻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실제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세상의 민족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민족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방인에게도 이 천국 복음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인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최초로 문을 여신 곳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데반이 핍박을 받을 때도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모든 박해와 순교를 능히 이겨내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른 선교와 바른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스데반이 담대히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했던 것처럼 그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역사 때문에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오순절날 절기를 맞추어서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날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고 급히 가미르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오순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성령의 강림과 이방 선교와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도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항상 이 절기, 특히 유대인들은 절기가 민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날 성령 강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절기에 성령이 약속대로 임재해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날 성령이 임재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이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행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절기를 오늘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확인하고 기억하는 날이 되고 내년부터는 절기 행사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오늘로 갈라디아서는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의 여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성도들의 대인관계입니다. 자, 오늘 교회 안에 중직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부교육자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대인관계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해야 되나, 이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들. 그래서 6장 1절에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교회 안에 범죄한 성도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범죄한 것들, 죄는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를 덮어서도 안 되고 또 죄를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6장 1절에서는 바로 잡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교정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바로 잡아줄 때 온유한 심령으로, 한마디로 죄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람은 용서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따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바르게 교정해서 잡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범죄한 사람,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고, 범죄한 자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로 그들 또한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바르게 교정되어져서 성숙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자로 그렇게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교회에서 나가라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의 교회 안에서 실수든 안 실수든 계획이 있었든 안 있었든 반드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맞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많이 범죄했습니까?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범죄와 거짓말과 하나님도 속이고 내 자신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일에 많이 그렇게 범죄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 교정하고 잡아주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세 번째는 우리 자신도 똑같은 이런 시험과 이 범죄 이 범죄를 우리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기 때문에 오늘 6장 1절 말씀 그대로 너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잡아주고 교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고 우리 자신 또한 죄와 시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거기에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잘못된 타락한 목회자나 중직자, 성도들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실은 그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도 혹시 저 속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만약에 그 속에 없다면 나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악의 길로 들어서서 사단과 타협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시험 주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불신앙하는 거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불신앙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사람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성도들. 교회 안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나 고통이 왔을 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시험이나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매몰차게 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그 고통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 고통을 서로 나누는 헌신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특히 새가족들이 새로운 신앙생활 속에서 우상 숭배나 그전에 했던 제사나 그 다음에 불신자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이런 이웃들 사이에서 새로운 고통과 또 갈등들, 옛날 같으면 사람 찾아가서 인본주의 쓰면 되고 또 아니면 무속이나 점수를 찾아가서 그런 거를 하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받고 새로운 갈등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본인이 하고 싶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때 함께 이 짐을 서로 나누어서 함께 기도로 동력하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거리를 나눌 수 있도록 이제 동행하는 거죠. 동행.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나 우리 교역자,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동력할 때 정말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결속력이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성도들과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던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트 해놨죠. 하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래서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법을 성취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6장 2절이죠.
요거는 범죄한 성도들은 6장 1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 첫 번째, 6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6장 1절에 자신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점검해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저 목사님은 왜 저러냐, 저 중직자는 왜 저러냐, 저 성도는 왜 저러냐, 이렇게 세가족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은 어떠한가 점검할 수 있도록, 그 또한 그 속에, 범죄 속에, 시험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들이 바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정이 되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시험과 범죄 속에 없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다 보면 반드시 사단이 주는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이든 평일이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절대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성도가 실족하는, 세가족이 실족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요, 진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교회 성도한테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꾸 모함하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들어주는 사람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제가 그런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하는 말이 교회에서 불신앙하지 마라. 누가 떠난다고요? 세가족들이 떠나요. 그 희한하게 교회에 중직자나 사역자들이나 그런 담임 목사는 잘 안 그러는데요, 이 부교역자들이 세가족들이 뭣도 모르고 잘 들어주니까 세가족들이나 그런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주일학교 애들한테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불신앙을 믿어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 대적하는 말. 여기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자꾸 우리 교회의 전도사나 중직자들이 계속 욕해가지고 그 가정의 자녀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다 시험 들어가시고 교회 다 떠났어요. 여러분, 내가 편하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부교역자들이나 청년들이나 교회 세가족들이나 평신도들한테, 뭐 평신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나 자기가 다니는 현장에 사역할 때 그 사람 고쳐주고 해결해주지 못하는 수준이면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얘기 들으면서 아우, 그럼 본인도 뭐 해야 되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 이상인 전도사 성격 이상하지 않더나. 나는 그 사람 처음부터 이상하더라. 아유, 막 게으르고 막. 일단 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옆에 듣고 있던 다른 사역자가 뭐라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런 생각.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시험의 도가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아무도 판사로 검사로 세운 적이 없어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거 하나님의 사랑, 이거 실천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그 부모들이 오면은요, 알랑알랑 살랑살랑 거리면서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진짜 함부로하고 못되게 하는 교사들 정말 많아요.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벌 받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발락의 심부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 하나님 애먹이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애먹이고 힘들게 하고 불신앙해도요, 하나님이 그 민족 데리고 세계복음 하겠다고, 세계 선교하겠다고 택했어요. 저주하라 했을 때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저주를 발락의 말을 듣고 돈 때문에 그 체질이죠, 그게.
악의 습관 속에 그거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미디안하고 전쟁하는데 가서 칼로 찔러 죽였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안에 새가족, 불신 현장이라도 예, 복음받은 사람들, 또 불신자들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제가 불신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제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서 저를 불러서 구원시켜 저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불신자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거를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이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심판받고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우리 앞전에 있던 교단의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게 그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해달라고. 그분의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응답받은 거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범죄한 것도 바르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 사역자,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시면 아이고 우리 구역 식구니까 그래 막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지 않냐.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겁니다. 계속 남의 말하고 남의 욕하고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혹시 그런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모든 말들을 다른 사람한테 의논하며 전달했던 그때 그 사람들 다 시험 들고 주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목사님 제가 안 듣고 싶다고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 도망다녀라. 피해라. 도망다녀라. 안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말을 예, 계속 듣다 보면 내 영혼이 병들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또 그런 건 있잖아요. 막 그런 말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그런 불신앙이 사람에 대해서 강단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시킬 수도 없고 그때는 기도하고 도망가라. 안 듣는 자리로. 왜? 그거 듣고 있는 사람 완전히 병들어서 시험 들어서 나중에 교회를 떠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구미에서 지교회 사역, 전문교회 사역, 미션홈 할 때 전부 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부터 끊임없이 새가족들 앞에서 불신앙하지 마라. 아프다 소리도 하지 마라. 아프다 소리도 하지 마라. 얼마 전에 누구더라? 우리 교회 누가 뭐 어디 갔는데 누가 아프다 소리 계속 하는데 못 있겠다 하더라. 못 있겠다. 계속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요. 아프다고 새가족들한테 하소연한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없어도 없는 것, 내가 돈이 없다. 차비가 없다. 저는 옛날에 차비 없고 이래도 내가 나중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지. 돈 없고 차비 없을 때 한 번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한테 차비가 없으니까 돈 보내주세요.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이 없는 거는, 차비를 안 주는 거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서울에 갈 때도 예배 드리러 갈 때 제가 그냥 구미역에 앉아있는 거예요. 차비가 없어도. 근데 희한하죠. 한 번도 그 예배에 못 가도록 하나님이 차비 안 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도록 복음 전파하는 자의 모든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장로들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성도들은 내가 분명히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는 거 알면서도 사례비도 안 넣어주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 속에 들어갑니다. 가만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불신앙 말하는 거,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그 중심에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국에는요, 자기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불신앙 제일
불신앙 말 많이 하면은 내 듣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도 시험 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거 계속 반복으로 리바이벌이 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제일 많이 듣고 또 하고 듣고 또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신앙을 떠나지를 못해. 그래서 초창기에 뭐라 했습니까? 불신앙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침꾹꾹 삼키고 절대 입 밖으로 내 머릿속에 뱅뱅 돌아도 말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불신앙 전달,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전달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6장 1절에 나도 그런 범죄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으면서 되는 척하면서 하는 그게 속이는 거다.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죠. 기만. 헛된 기만이죠. 6장 3절에 헛된 기만. 네 나를 기만하나? 이 말이 뭡니까? 거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돼가 있으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된 것처럼. 그랬을 때 네 지금 나를 기만해서 그렇게 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기 자신 헛된 기만 속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임이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조차도 안 되면서 되는 척처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도도 안 되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그 전도를 마치 내가 했는 것처럼 현장에 가서 팀 사역이나 뭐다 이러면서 막 떠들고 다니면서 딴 데 전화해가 팀 사역하고 막 이런 그게 전부 다 기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만 속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심부름한 거, 자랑거리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남에게는 있지 않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 받았는데 니는 어때? 이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항상 비교하는 데에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제가 상담을 하는데 책 좀 저한테 comment, 저는 어떤 거 하면 되겠어요? 왜 저는 목사님처럼 안 될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배를 드리고 3824 하면서 기도문을 적어서 읽어야 되는 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도 하나님이 하실 사역도 강단 말씀과 예배 속에서 본인이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답을 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준다는 것은 내가 한 이 사역은 맞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사역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뭡니까? 증인의 간증인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 이런 간증을 자기하고도 비교할 필요 없고 바로 오늘 말씀 저거 니한테 딱 맞는 말씀이네. 니 저거 오늘 니가 들어야 되는 말이다.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6장 5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한마디로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책임을 지는 것.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신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직분을 줬다. 장로의 직분을 줬다. 목사의 직분을 줬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어요. 제가 무슨 전도사를 합니까? 그거를 회피하면 안 되고 자신의 짐을 질 것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책임이 뭐냐? 어떤 책임이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무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돌본 책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불신앙을 심잖아요. 불신앙의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신앙을 심잖아요. 신앙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직분과 달란트와 그 다음에 그 주일학교 부서와 뭐 어떤 행정이나 이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 잘못된 결과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무책임한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사명을 내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딱 합당한 사명과 직분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 핑계대고 예,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거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한 달란트도 책임지지 못하고 땅에 묻어놨다가 아무 손실 없이 그때 예수님 돌아온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직무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그 씨를 뿌려서 거두는데 물도 주지 않고 예, 그거를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꼬를 터서 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도 해주고 그다음 양분도 뿌려주고 벌레가 먹지 않도록 농약도 뿌려주고 그래야지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욕하고 땅이 너무 가물었다고 욕하고 이러다가 아무 열매 없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들에 대한 결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 사역자들한테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기신 한 사람 작은 소자 그 사람들의 사역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보낼 때 후회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도와주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78편 78편 뭐죠? 78편 72절이죠. 여기에 77절이네? 71 70에서 70 70에서 72 예, 이 시편 78편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무리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의 입에서 곰의 갈기에서 그 입을 찢어서라도 새끼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 그들의 부모, 그 다음 내 옆에 함께 수업하는 교사들, 그 다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전도사, 장로님, 모든 평신도 제자들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이 양은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긴 짐승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책임을 진 겁니다. 다윗이 양들을 잘 관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하신 겁니다. 겨우 나이 16살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현장의 사역의 결과를 보고 우리에게 세계 선교도 맡기시고 더 중요하고 큰 현장도 맡기시는 겁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을 아무렇게나 하고 그 결과가 아무 열매도 없고 정말로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원망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맡기지 않고 아셔야 되는 게 줬던 것도 빼떨어가지고 쫓아낸다고.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충성하시고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오늘 범죄한 성도들, 교회 안의 성도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 교회 안의 성도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대인관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그 물질 사용에 대한 권면입니다.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바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입니다. 교육자죠. 자, 그래서 이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을 교역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의 성령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의 가난한 형제와 이런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이 교회의 물질과 이 헌금이나 그 다음에 우리 이 물질이라는 것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물질이지만 우리가 산업 현장에 가서 돈을 벌어들인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저도 산업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로 살 때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역자들의 생계를 돌본 사역자들.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물질을 써라. 그게 바로 6장 6절입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6장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주로 주석을 많이 보는데 정말 이 6장 6절에서 10절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교인들 앞에서 돈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벌어가지고 제가 쓰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쓸 거를 자기가 벌어서 썼다 하는 그런 메시지에 제가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저는 2018년도까지 제가 부산에 왔을 때도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ADHD나 이런 아이들 수업하면서 제가 돈을 벌어서 작지만은 그래도 차비라도 썼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다른 방법으로 6장 6절에서부터 10절 이거 다른 걸로 메시지를 하고 싶어가 정말 제가 몸부림을 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비유로 물질에 대한 것.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일에 너희의 물질을 사용해라.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찾아보는 데마다 주석마다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해야 되는 거고 저도 교회의 목회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제 물질과 헌신과 따로 개인적으로도 보내드리고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 교역자들의 생계를 돌보기 위해서 써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마태복음 말고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이런 헌금을 거두러 다닐 때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너희들한테 뿌렸는데 너희의 육적인 것, 너희의 헌금과 연보를 거두기로 그게 과하다 하겠느냐.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교역자가 사역하는데 생계를 위한 물질 헌신과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18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것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역자로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그렇게 물질 헌신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이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집에 가서 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 물질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헌금과 이 성도들의 물질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어, 성령 역사가 아니고 성령 사역,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일에 가난한 자들의 구제와 헌신, 봉사를 위해서,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사역이죠. 갈 때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예루살렘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다 댔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가 또 어딥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할 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필요한 경비나 모든 사역비를 그들이 좋은 것으로 물질로 헌신했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돈 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과 역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거기에 헌신하는 것은 그들이 축복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성전을 얻을 때부터 중직자가 와가지고 저보고 자꾸 막 헌금 내놓으라 뭐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저도 내 돈 내가 벌어가 내가 써,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나 들어가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난한 형제와 형제들의 이런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와 그런 그들을 이제 구제하고 급빈자들을 구제하고 그 사회를 위한 봉사를 위해서도 헌금이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세 번째는 가난한 교회 안에 가난한 형제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사회의 봉사와 또 헌신을 위해서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전도했던 학생들이 병원비가 없다, 수술비가 없다, 그 다음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가정에 쌀이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을 뭐 교회의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붙인 현장인데 이 교회 지교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벌어들인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거기에 다 넣었습니다. 근데 굶어 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다음 모든 사역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런 부분을 갈라디아서 1장에 마무리하면서 물질 사역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9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이 물질 헌신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헌신,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게 연보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미리 헌금 준비해라.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헌금 다 준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너희는 미리 작정 헌금해서 그렇게 준비해라. 우리 전 했죠. 그래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사회 봉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써라. 그 다음에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6장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6장 7절에서 10절.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경건을 가장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겉모습은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그 경건의 내면은 없는 그래서 이기적인 삶.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헌신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말로만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 헌신과 봉사가 따라가지 않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입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육신을 위해서 물질을 다 쓰지 마라. 이제는 영적인 목적과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 실천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물질이 쓰임받도록 해라.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한마디로 영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선을 행하되 그리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구원 사역에 전도 성도에 심부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질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거기에 심부름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쓰지 마라. 로마서 7장 5절에 물질을 육신을 위해서만 다 쓰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서 불신자들은 육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정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마디로 경건을 가정한 그런 외식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그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속이지 않도록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가 부고로 하겠습니다. 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헌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받은 자들로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집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증인된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에 오순절 성령이 최초로 강림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여정이고 교회의 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교회 안에 대인관계와 또 물질 헌신과 우리 시간과 인생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시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자, 이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박해하는 그 박해를 피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주장하는 할례의 무익, 할례 받는 거 무익하다. 아무 소용없다. 무익하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너희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게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가 무익한데 그것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 굳게 붙잡으라고 믿음에 이것만 붙잡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들은 할례 율법 다 못 지키잖아요. 할례 받은 그 사람들도 율법 다 못 지켜요. 근데 너희들한테 할례 받으라고 하는 거,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받은 그 육체를 할례 받은 그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거칠애가 중요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율법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칠애. 교회 안에 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껍데기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거칠애죠.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그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 이 사람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 가서 거짓 교사, 거짓 선생처럼 하면 안 돼요. 내가 병 나섰던 거, 내가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경제적인 응답 받은 거, 그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저주를 완전하게 해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자.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현실주의자들. 이들이 보니까 왜 세상과 타협하느냐? 현실. 현실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 박해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하냐? 박해받지 않는 길이 뭐냐?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전하고 율법으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박해받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오직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거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오늘 우리가 합독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너희들이 거듭난 것이 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파하다가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옷에 찢기고 감옥에 들어가서 쇠사슬에 묶이고 이런 것들이 몸에 다 상처로 그걸 뭐라 합니까?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 몸에 온갖 고문받았던 흔적들이 나는 이거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내가 받은 예수의 흔적이다. 자, 이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들은 박해받지 않고 온몸이 깨끗하죠. 뭐만 주장하니까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랑, 물질 사랑, 성공, 명예, 인간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세상과 물질과 성공과 사단이 주는 것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오순절 마가의 집에 이 마가다락방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 세계 현장에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과 세워진 그 교회들처럼 끝까지 복음 전파의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하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 확신의 말씀, 성취될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와 응답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전 세계 현장에 자랑하는 증인되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